2024년 3월 17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풀어주리라, 풀어주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 할 일, 인간 할 일. 자,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베드로후서 3장 10에서 11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하나님의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어제는 3.16 휴거 기념일 생명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섭리의 최고전, 하나님의 궁, 하나님의 대전, 월명동에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3.16 이날은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부활된 날로 신부로 해방된 영적인 해방절이라고 했습니다. 신부로 해방된 영적인 해방절. 그래서 3.16 날 기뻐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3.16 날은 1000년간 대대로 기념하면서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이제 또 한 차원 높인 휴거를 이루었으니 연속해서 2024년 기도, 말씀, 선교회의 역사를 힘차게 펴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편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주제 두 가지. 첫 번째 주제, 풀어주리라, 풀어주리라.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할 일, 인간 할 일. 하나님 할 일, 인간 할 일. 자, 기대되시죠? 말씀 함께 배우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기 생각에 묶여서, 잘못된 자기 생각에 묶여서 걱정을 하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각자 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문제에 매여서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 문제를 풀 때까지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정신의 메인 문제, 마음의 메인 문제, 행위의 메인 문제를 푸는 자만 해결이 됩니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풀어야 전진합니다. 풀어야 앞으로 나아가죠. 자기 스스로의 문제, 신앙의 문제,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문제, 하나님에 관한 문제, 예수님에 관한 문제, 구원자에 대한 문제 등 각종 은밀한 문제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못 풀면 문제 속에 갇혀서 10년 동안 못 나오고 20년, 50년 평생 동안 문제 속에서 못 나오고 문제를 못 풀면 영도 100년, 200년, 1000년 영원토록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그가 문제들을 풀어줘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문제를 풀어줘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구원자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주를 믿고 따르고 행한 자만 문제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서 새 역사의 뜻을 펴십니다. 자, 이렇게 인생은 문제가 많은데요. 자기가 문제를 다 못 풀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망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해서 말씀이 바로 정답이죠. 말씀을 주시고, 근데 말씀을 주셔도 믿고 따르는 자만 그 문제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안 믿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정답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믿고 따르고 행한 자만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뜻을 펴십니다. 각자 행할 일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기가 행할 일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감사해야 문제가 풀리고, 또 어떤 거는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야 문제가 풀어지기도 합니다. 각종으로 문제마다 그 문제에 해당되는 일을 깨닫고 해야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은 자기가 혼자서 할 일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도 자기 생각에는 문제가 풀린 것 같지만 하나님과 주께 직접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으니까 이 문제가 풀어진 건가? 확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대화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도 응답하셨는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가령 어떤 자에게 돈을 빚졌다가 그 돈을 다 갚았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안 받았어도 그건 다 청산되었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령 또 하나님께 전도하겠다고 내가 기도하고 약속하고 나서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전도된 자, 이가 바로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행할 일을 하고 할 일을 다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그거 역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준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했으면 말이에요. 굳이 전능자 하나님께 직접 말로 내가 해주었다,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 응답을 직접 안 받아도 하나님이 꿈 이상으로나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굳이 못 받았어도 자기가 행하는 일,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간절하게 자기가 기도할 것을 했으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기도를 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잘했다라는 응답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만 최고로 했느냐 보통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도 자기의 행할 일도 차이나게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로 간절하게 뭘 기도했던, 행동을 했던, 최고로 했느냐 보통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구나, 이런 게 느낌이 차이나게 느껴집니다. 차이가 나게끔 보여집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의 마음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 혹은 자기를 상대하는 자에게 우리가 보통은 응답을 받아야 확인이 되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대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은 내가 일을 잘했나? 못했나? 하면서 자신이 없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 더더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 없어도 자기가 온전하게 행한 일로 자신이 옳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다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을 안 했어도 자기가 행한 일, 그게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모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는지 잘 깨닫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각자 자기가 다 각종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노력도 하고 연구해서 풀어야,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 문제를 풀어야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자기가 스스로 잘못되게 생각을 해서 문제에 묶여서 고민하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잘못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은 자기가 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평생 동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자기가 잘못 생각을 해갖고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쓰고 끝났는데 또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자기 육신이 죽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기다리면서 달라고 기도하는 자도 있어요. 이거 잘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고 무지하면 모르면 고통을 겪습니다. 자, 또 어떤 자는요. 자기가 죽기 전에 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연락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사명자를 땅에 보내서 이미 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애태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요? 자기가 몰라서, 무지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이렇게 인생의 문제들도 의문, 성경,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풀면 그 문제에 묶인 자가 됩니다.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그 문제에 묶여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그 말씀에 묶여서 그 문제를, 그 성경을, 그 의문을 제대로 풀 때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인생 문제나 성경이나 각종 의문을 온전하게 풀면 묶여있던 사망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영상 1번.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오시면 다 풀어준다는데 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죠. 요한복음 4장 25절이에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메시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실 텐데 이렇게 써 있죠.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주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구원 문제 다 풀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신앙적으로 궁금했던 것도 예수님께 다 물어보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서
땅에 구원자를 보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모세도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도 애굽의 종으로 묶여있던 백성들을 풀어주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구약의 율법에 매여있는 자들을 모두 풀어주어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새 시대, 새 진리 말씀, 정답을 전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면 모세를 만나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구약에서 해방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면 그가 모든 문제를 풀어주어서 자유를 받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대, 진리, 사명자가 가지고 오는 새 말씀, 우리 문제의 정답, 그것을 시대 진리를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명자가 전해주는 새 시대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 문제의 정답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풀고 행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풀지 못했을 때는 구시대 율법의 매인 자들이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해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문제를 못 풀면 어때요? 풀 때까지 구약의 모든 문제를, 인생 문제를 다 풀 때까지 구시대 사망 거기에 갇혀서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신약의 말씀의 모든 궁금증, 신약의 말씀을 풀어야만 새시대 천년 역사로 나와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약 말씀을 풀지 못하면 새시대 천년 역사로 나오지 못하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를 못 풀면 어때요? 계속 골치 아프게 있어야 되고, 근데 시험 문제를 잘 풀면 자기가 목적한 희망을 이루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서 신약의 모든 문제들을 말씀을 주어서 풀어주시고 신약의 구시대에서 새시대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새시대에 새 말씀을 주어서 구약 구시대에 묶여있는 그 신약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면서 그 문제를 풀어야만 사명자의 새시대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은 드디어 신랑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대상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서 자유롭게 다 해주셨습니다. 영상 1번 끝. 또 성경에 우리가 구약의 성경도 다 풀어야 되고요. 신약의 성경도 모르면 안 돼요. 다 풀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궁금한 문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부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이 영 부활인지, 예수님의 육 부활인지,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는 건지,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는 건지를 풀지 못하면, 모르면 부활에 묶여서 부활의 문제에 매여서 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영 부활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육신 부활로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육신만 다시 오기를 기다리니까 똑바로 제대로 알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그냥 죽습니다.
이미 새 역사에 예수님의 영이 왔는데도 자기가 잘 몰라서 모르고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지 못하고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냥 구시대 사망권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새 시대 새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영부활, 예수님의 영재림에 대해서 똑바로 알면 예수님의 영이 오늘날 이 시대의 합당한 사명자 육신을 쓰고 온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사명자를 땅에서 그 사명자가 누구인지를 계속 찾습니다. 사명자를 찾아야 이 모든 것을 똑바로 알아야 예수님의 영의 재림을 맞이하고 사명자와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새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시는 축복을 자기의 육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자기의 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성경에 풀어야 할 문제가 있죠. 공중휴거. 공중휴거.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절대로 휴거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잘 제대로 배워보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땅의 사명자, 주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우주 공중,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봤을 때 우주 공중, 그건 바로 지구. 지구에서 그 시대마다 약속한 것. 예수님 때는 자녀권 휴거가 지구 공중에서 다 이루어졌죠. 자, 오늘날도 신부권 휴거가 하나님이 보시는 우주 공중 지구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공중 휴거 똑바로 못 풀면 휴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우주 공중은 바로 지구예요. 이거 성경을 똑바로 풀어야 그 시대에 약속한 자녀권 휴거, 신부권 휴거가 우주 공중 바로 지구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성경에 풀어야 될 문제가 신부사랑. 신부사랑에 대한 성경을 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신부사랑을 성경 못 풀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신부사랑. 성경에 있는 이 문제는 누가 풀어주나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와서 그가 먼저 신부사랑에 대해서 풀고 압니다. 그래서 땅의 사명자가 신부사랑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고 전해주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새 역사로 온 자만 자유를 받고 사랑의 휴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죠. 못 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세, 우리 두렵고 떨리잖아요. 말세에 대해서 성경을 풀지 못하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새 역사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 성경에 대한 비밀을 풀어야 되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풀어야 됩니다. 자기가 풀어요. 풀 건 풀고 나머지 아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주께서 오시면 풀어주시니까 그때 그 새 말씀을 정답을 듣고 믿고 따라가면 알게 되고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각종 인생 문제, 시험 문제 등 자기가 노력해서 푸는 대로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시험 문제든 인생 문제든 성경 문제든 자기가 노력해서 푸는 대로 배워서 풀었든 행해서 풀었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문제를 푸는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법대 문제를 풀었어. 그럼 법관이 되겠죠. 의대 문제를 풀었어. 의사가 되겠죠. 성경 문제를 다 풀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거죠. 문제를 푸는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명자가 됩니다. 시대가 차원을 높여가면 시대를 따라가야 하나님이 그 보낸 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문제에 대한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시대를 따라가야 응답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자, 또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도 시대를 따라가야 대답을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 시대를 맞이하고 한 단계 더 높이 따라 올라갈수록 잘 깨달아집니다. 자기가 잘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구약의 종 시대 때보다는 신약의 아들, 딸, 자녀 시대에 하나님이 응답을 더 잘해 주십니다. 또 자녀들 시대보다는 신부 시대에 와야 하나님이 대답을 더 잘해 주십니다. 우리들 각종 문제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보낸 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각종 꿈, 계시나 생각으로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만물로 해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답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는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할 일을 절대 잘 행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했는지 각종 꿈으로 만물로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자기가 속으면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확인을 똑바로 안 하고 속으면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자들은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 계시받은 것을 보면 자기가 생각으로 어떤 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모르고 계시를 받으면 잘못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를 두고 자기가 잘못 생각한 대로 에이 저 사람 잘못했어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라고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되면 이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1.1획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완전히 비워야 돼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지 이런 게 깨끗해야 돼요.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계시 받으면 틀린 것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릇된 사고를 가진 자가 계시를 받으면 그런 계시는 완전히 헛계시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탄이 주는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섭리사를 나가는 자를 보면 섭리사를 나간 자는 사탄과 같이 자기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사탄 생각의 주관을 받고 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주관을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을 받고 살아야 항상 형통합니다. 사탄은 악으로 사고가 잘못되어서 거짓되게 계시를 주기 때문에 사탄의 계시는 맞지 않아요. 틀려요. 사탄은 거짓말로 속여서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시를 줄 때 일부는 맞게 가르쳐 주면서 일부는 틀리게 계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한 만큼 잘 모르고 사탄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사명자를 통해서 받아야 온전한 계시입니다.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가 한 가지는 맞는데 다른 한 가지가 안 맞아. 그러면 이건 모순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면서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리고 이런 건 모순된 계시입니다. 잘못된 계시예요. 자기가 온전하게 하고 나서 계시를 받아야 온전합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자를 보여주면서 계시해 주시고, 기존의 것은 기존의 사람을 보이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완전하고 완벽한 최고 차원의 계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 시대 말씀, 최첨단 시대 말씀을 중심해야 최고 차원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성령님의 계시는 오묘하고 신기하고 기이하고 정확하고 신혼 골수를 드러내어 보이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계시는 비유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완벽한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맞아요.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리고 그런 거는 잘못된 계시예요. 하나님 계시, 성령님 계시는 오묘하고 신기하고 기이하고 정확하게 신혼 골수를 드러내어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계시는 비유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면서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계시를 안 주실까요? 다 계시받게 해 놓으셨어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인간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끔 아예 사람의 뇌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셔도 기본적인 것들은 자기 스스로 계시를 받게 다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죠. 사명자, 선지자, 메시아, 구원주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계시를 해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누구나 다 각자 자기가 행하는 대로 답을 받게 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도 자기가 행하는 대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자기의 혼, 영 또는 뇌의 생각으로 자기의 깨달음으로 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계시를 받게끔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꿈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이 꿈의 계시는 상징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또는 그 꿈 계시에 해당되는 자의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 행위대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꿈의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꿈에 생시의 실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을 때는 그 실체를 비유로 해서 다른 자로 보여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서 꾸며서 꿈에 계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주실 때도 있고요. 육계 현실, 육신세계 현실에서도 계시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풀어야 되는데요. 육계에서도 하나님은 비유로 계시를 주기도 하십니다. 자기가 현실 속에서 그거를 상황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때 현실에서 겪으면서 비유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올 때 온전하게 그것을 잘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기도를 하면 영적 세계에 처해서 그 이치를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에서 겪는 그것이 영적 현상에
비추어지면서 영적 세계에 처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에 이루어지는 이것들의 이치를 보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육신 세계에서 계시를 주십니다. 자기가 온전하게 계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자, 또 재미있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자기 누구나 다 혼이 있고 영이 있죠. 혼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혼의 세계나 영의 세계에서 보다 더 완성된 혼, 보다 잘 완성된 영을 보면 마치 육신을 만지는 것처럼 육신의 살처럼 혼과 영이 느껴지고 만져집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혼, 완성된 영은 육신 세계에서 만지는 거랑 똑같이 육신의 살과 뼈처럼 느껴지고 만져집니다. 또 혼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어떤 때는 자기의 혼과 영이 사랑도 행하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기의 혼이나 영이 혼계, 영계에서 좋아하는 상대와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영계, 혼계를 보면서 느끼면서 이와 같이 어떤 것이 그러하다 하고 계시를 주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육의 삼형제를 내가 진실로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반영시켜서 꿈을 꾸게 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영이나 자기의 혼이 다른 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정 대했구나 하는 계시를 이렇게 꿈속에서 혼계나 영계에서 상징적으로 꾸며서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네가 꿈의 세계에서 영계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꿈에 사랑으로 비유해서 보여주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기가 전도를 하거나 혹은 말씀의 핵심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일 때도 이걸 꿈에서 계시로 자기의 혼이나 어떤 혼과 사랑하는 것을 빗대서 꾸며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자기가 전도를 하거나 말씀의 핵심을 깊이 깨달았을 때 이때 꿈속에서 실제 혼들끼리 사랑하는 것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육신이 전도를 하고 육신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깨달았을 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을 꿈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셔도 응답을 주셔도 자기가 잘 깨닫고 제대로 풀어야 계시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행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도 아니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였나? 이걸 똑바로 깨닫고 풀어야 합니다. 성경을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풀고 잘못된 딴 주관을 받으면 속고 해가 됩니다. 성경은 구약때의 것이 6,000년 만에 이제야 풀리기도 합니다. 신약 예수님 때 물론 구약의 모든 비밀의 말씀을 풀어준다고 하셨고 다 풀어줬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다시 와서 풀어준다고 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야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구약을 풀어주기도 하십니다. 또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이 풀어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풀어주셔도 뜻이 아니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자인 주인이 땅에 와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풀고서 그 사명을 합니다. 말씀을 풀어야 해당되는 그 시대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비밀들은 어떤 것은 1000년 만에, 2000년 만에, 어떤 것은 60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풀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때가 와서 사명자를 보내서 사명자가 풀게 하고, 사명자로 문제를 풀게 하고, 사명자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것을 어떻게 하죠? 동시성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것, 옛날 했던 것을 동시성 역사를 하시면서 다시 찾는다고 하셨죠.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잘 들어봐요. 구약의 모세 때 예수님이 오시기 약 1600년 전에 모세가 말을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 말이에요. 너희 형제 중에 나 모세 같은 자가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가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이에요.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자가 온다고 했는데 실상 그 모세가 한 말, 그게 바로 나 예수를 두고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구약의 모든 문제 궁금한 것을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나와 있는 구약의 예언을 다 풀었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문제의 인봉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더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예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구약 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또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다 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풀어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온다고 한 말씀, 그거 세례 요한이 와서 다 행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온 것이다 하고 성경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이죠. 자, 엘리야가 다시 올 때는 이미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올 때는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오시고 다른 시대니까 이제는 다른 자 육신을 통해서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오시고 땅에 육신 가진 사명자는 다른 자가 와서 행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창세기 아담 때 다 이루셨나요? 아니에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지구세상 인간 창조 목적은 언제 이루시나요? 아담은 어릴 때 크지도 않고 타락이 되어버려서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약 4000년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녀권의 역사를 2000년이나 하고 나서야 드디어 6000년 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가 돌아온 것입니다. 한 바퀴나 돌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역사를 지금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의 육신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셔서 드디어 아담 하와 때 못한 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1000년 혼인잔치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때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급으로 6000년 만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땅의 사명자가 먼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맞이하고서 땅의 사명자가 먼저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로서 성경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땅의 사명자가 34세부터 예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드디어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명자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의 지식, 지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사명자가 먼저 성장하고 난 후에야 드디어 34살이 되었을 때 사명자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역사를 이루면서 온 것입니다. 아담, 하와 때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역사를 드디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시대를 쫓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더 중요하고 새로운 말씀, 신비한 말씀 전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목적을 행하려고 하실 때 드디어 이제 내가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지 하는 이때 이것을 반대한 자가 있었어요.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사랑의 뜻만 이루려고 하면 루시퍼는 항상 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불신한 루시퍼만큼은 절대로 멸시를 하고 루시퍼의 괸과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루시퍼와 싸워서 이긴 사람을 인정해주고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루시퍼,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그 루시퍼를 꺾고 이겨야만 창조 목적을 이루는 조건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 말씀,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나아야 돼. 너희들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배신한 자보다 나아야 된다. 루시퍼처럼 하나님을 배신한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들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 배신자들을 이겨야 너희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루시퍼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아담과 하와는 루시퍼 사탄의 괸을 받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사탄에게 진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는 진리의 역사, 영적인 사랑의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루시퍼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루시퍼는 사람을 쓰고 루시퍼는 사람을 통해서 꿰고 유혹하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창조 목적 이루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부는 섭리사를 따라오다가 타락하고 불신하고 루시퍼에게 져서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이런 불신하고 나간 자들이 사탄과 일체되어서 대적을 하는데 아니 그걸 못 이기고 그 사탄 루시퍼의 말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천년 혼인잔치 역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죠. 루시퍼의 말을 듣고 사탄과 일체되어서 대적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절대로 끝까지 시대 사명자의 말씀을 믿고 따라온 충성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고 지금 휴거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절대 시대를 믿고 따라온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그 루시퍼들을 다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자, 주를 배신하고 루시퍼가 된 그들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 배신하고 나간 자들, 그들보다는 우리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배신한 자들, 루시퍼들의 말에 유혹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경영해 오신 것을 정령코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금까지 해오신 걸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역사를 해오셨죠, 이미.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1,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사랑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절대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아무리 시대의 택한 자들을 사랑해 주면서 하나님이 온갖 정성으로 대하고 다스려도 사람은 모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신 때문에 가다가 마음이 자꾸 변하고 제대로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왜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 일생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 정신, 생각으로 전능자의 형체로 더욱 자기를 잘 만들어서 살 때 그래야만 자기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말씀도 안 듣고 행하기도 안 하고 루시퍼도 이기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의 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쫓겨난 루시퍼, 천적, 마귀만큼은 절대로 누구나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절대로 자기가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행함으로 배신자들, 루시퍼, 천적, 마귀들을 이겨야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자기가 루시퍼를 이기지 못하고 루시퍼를 따라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보다는 배신자 루시퍼보다는 의가 더 많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누구든지 배신하고 나간 자의 유혹을 이겨야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을 잘 풀어야 된다. 사명자가 와서 풀어준다. 이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부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두 번째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 할 일, 인간 할 일. 네,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과 인간의 할 일은 각각이에요. 자, 같이 잘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와 함께 말씀하시고 구원자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게 말씀을 전해주게 해서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은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다 가르쳐줘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또 인생들이 육신을 가지고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해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영, 혼, 육, 보이는 구원자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온 인류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야, 너는 구원받지 마.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 전부 다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땅의 구원자도 다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한대로 도와주고 행해 주십니다.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다 가르쳐주고 해도
지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해줘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다 도와주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해줘도 사람들이 자기가 믿다가 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다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했고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믿지를 않아요. 성령님, 메시아 총동원해서 도와주고 행해 주셔도 인간이 자기가 믿다가 말면 어쩔 수 없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 할 일, 인간 할 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두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 믿기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 믿기 싫어하고 땅의 구원자 믿기 싫어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하나님을 믿다가 말아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도 본인이 싫으면 떠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고 해도 본인이 싫어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땅의 사명자도 지구 세상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섭리 역사를 보면 믿다가 나가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100%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100% 다 못하십니다. 자기가 자기 구원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싫어하면 그것으로 그냥 구원이 끝나버립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구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절대자이시지만 지구 세상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매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넘어요. 자기 육신, 자기가 살고 죽는 거 이거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고 다 죽지 않게 해줬지만 본인 생명을 본인이 죽이니까 아무리 절대자 하나님이라도 거기에 하나님도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계가 있으시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신앙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도울 것을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할 일도 안 하면서 구원 역사를 펴지 않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동의 절대신 성령님, 메시아 예수님, 땅의 사명자도 인생들이 죽지 않기를 원하고 구원받게 기도도 해주고 지구 세상 모두가 다 원해도 자기 구원의 책임을 자기가 안 하고 자기가 싫어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관, 자기의 마음, 자기 생각의 주권, 자기의 주권,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죠? 이 자기 마음, 생각, 정신의 주권이 그렇게도 큽니다. 자기의 주권을 자기에게 주셨어요. 섭리 역사를 보아도 사명자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본인이 싫다고 거부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싫어하면 제 갈 길로 가고 끝났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죠. 자기 갈 길로 간 그 사람들의 영을 영계에 가서 보면 각종 영계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싫어서 가버린 그들의 영은 영계에 가보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영도 있고 어떤 자는 짐승 형상의 영이 되어 있고 어떤 자는 귀신의 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그냥 지상 영계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영계에서 그런 영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믿기 싫어서 안 믿은 죄가 이렇게도 큰가?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영은 이미 각종 영계에 처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기 싫어서 안 믿은 죄가 그렇게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을 연구해라 하고 말씀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보니까 온 세상의 각 분야도 연구하지 않으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든 의학이든 인생살이든 뭐 문학이든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연구하면 천국이 됩니다. 의학도 연구하고 과학도 연구하고 지리학도 연구하고 연구하면 온 세상의 각 분야도 연구하면 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을 연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지상세계도 모르면 어때요? 법규를 모르고 법칙을 모르고 운전 방법을 모르고 모르면 몰라서 사고 나고 몰라서 죽게 되고 몰라서 연구 안 해서 발달이 안 되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알면 천국같이 만들어 놓고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구 세상을 잘 봐봐요. 연구를 안 하고 사는 나라들 고생하죠. 연구 안 하고 사는 나라와 개인은 원시인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연구를 하고 사는 나라나 개인은 편하게 잘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할 일인데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안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해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다 해주셔, 하나님께 다 맡겨.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해서 연구 안 해서 고생하면서 살게 되고 그냥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연구 안 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연구해봐요. 하나님을 연구해보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절대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하나님은 성령님도 함께 도와주시고 천사들도 와서 우리를 인간을 다 도와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믿다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다가 죽는 자가 지구 세상에 수억 명도 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자들이 일순간 한순간에 메시아를 불신하고 하나님 성령님을 불신하고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 너무 잘 나와 있죠. 오늘 현실 똑같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불신하고 하나님 사랑을 상실하고 믿음을 상실하고 영원한 지옥까지 스스로 찾아가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연구해야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 메시아 예수님, 시대마다 보내준 구원자가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봐요.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자기가 인간 스스로 자기가 자기 구원의 절대자다, 내가 나의 책임자다, 내가 나의 구원자다 정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상 3번 한계에 대한 말씀 전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계.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능자 하나님의 행하심도 한계가 있어요. 성령, 성자, 메시아의 행하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셔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구원을 절대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책임에 한계가 있어요. 구원자의 책임의 한계, 자기를 구원하는 신의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연구해 보면 온 세상 누구든지 본인이 싫어하면 절대자 하나님도 거기까지가 한계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 하셨어요. 본인이 싫어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 영상 3번 끝.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에레미야 32장 27절이네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못할 게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봐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타락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자, 또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셨지만 어때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하나님은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도 행하심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봐요. 노아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안 믿어도 하나님이 강제로 다 믿게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절대로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후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수백 가지로 구약 때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였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놔두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놔두십니다. 이는 모두 인간들이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마음은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시험을 본 후에 결과가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두 인생들이 행하게 놔두시고 행함이 끝나고 나면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신데 왜 절대로 막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하죠. 왜 놔두셨나요? 홍수 심판 때 왜 악한 대로 그들을 그냥 놔뒀나요? 그냥 하나님 믿게 만들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고 그토록 땅의 인생들을 사랑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구약인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돌려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놔두셨어요. 하나님은 성령, 성자, 천사들이 수십억이 있어도 그냥 막지를 않으셨습니다. 인생들이 악한 마음 그대로 행하게 놔두셨어요. 악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손대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도 갈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나서야 그 후에 하나님은 역사를 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책임을 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책임을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계까지만 할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할 일은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 책임을 못한 것인데 흔히 사람들은 의인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의인의 죽음을 두고 이거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의인을 제물로 쓰지 악인을 제물로 쓸 수는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 책임을 못한 것인데 흔히 사람들은 의인의 죽음을 두고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의인을 제물로 쓰는 것이지 하나님은 악인을 제물로 쓰지 않으십니다. 인생들이 의문이 수백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면 다 풀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의인이 힘이 약해서 악인들에게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잘 봐봐요. 이 세상 모든 강자에게 약자는 눌려서 살고 있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가 강자에게 눌려서 사는 걸 원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펴오십니다. 지구 세상의 현실이 이런 체제가 되어서 살게 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계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인생이 자기가 할 일을 하게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모든 강자에게 약자가 눌려서 사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악인들 속에 있어도 현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살게 하십니다. 현실은 이렇게 약육강식 이런 체제가 되어서 살게 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자라 하더라도 의인들을 그냥 악인들 속에 놔두고 현실 그대로 두고 살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의인이 악인 속에 고통받으면서 살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의인을 중심해서 시대의 뜻을 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시대의 뜻을 펴십니다. 잘 봐볼까요? 짐승들을 보세요. 짐승들. 약육강식하면서 그냥 놓아두면서 관리를 하십니다. 사자나 하이에나 등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게 그냥 놔두시죠. 동물 애호가들도 그냥 놔두죠. 다 없애버리면 씨가 마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악한 강자를 왜 그냥 두시나요?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사람은 전능자 제도로 통치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작은 나라들은 대국에 눌려서 삽니다. 하나님 잘 봐봐요.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눌려서 삽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면 나 하나님이 통치해서 그렇지 않다. 세상의 나라들은 약육강식하지만 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라도 세상 사람들의 세력이 놓여있는 대로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나 결국 각자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도 하십니다. 성경에 봐봐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누가 됐든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냥 놔두십니다. 가인을 그냥 살려두십니다. 가인을 형벌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면 세상을 거의 다 전멸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가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케하시니라. 왜냐하면 악인이라고 해서 다 심판해버리고 너 악을 행했어? 그럼 다 죽여. 이래버리면 세상을 거의 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가인을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볼까요? 장남이 차남을 막 때리고 제압하는 거예요. 이걸 부모가 봤어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장남의 편을 들거나 차남의 편을 들거나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장남이든 차남이든 그냥 양쪽을 놔둡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같이 쪼개서 가인과 아벨을 쪼개서 놔두고 양쪽을 나눠서 섭리해 오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이렇게 양쪽을 다 살리면서 섭리해 오면서 아벨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아벨은 잘 믿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벨과 함께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아벨은 자기 책임을 주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아벨이 자기 책임을 안 해요? 그러면 아벨도 가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벨은 아무리 환난이 와도 아벨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아벨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의의 세력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봐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돈에 미쳐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죠. 자, 평소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생각하기를 요셉에 대해서 저 나쁜 놈 요셉,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못된 놈 요셉, 자기 혼자서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전해 들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요셉이 다 그런 줄 알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요셉의 때가 왔을 때 드디어 그 형제들이 다 굴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악평자의 말만 듣고 진짜가 그런 줄 알아요. 사실이 그런 줄 알아요. 자기 때가 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악평자의 말만 듣고 악평한 자의 말이 사실인 줄 압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때가 올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메시아를 믿다가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원인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서운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난 너무너무 선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가인 같은 악한 자를 심판을 안 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게 하지? 하나님은 어려울 때 안 도와줬어. 주님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자, 잘 들어봐요. 자기가 의인이면 아벨이면 요셉처럼 의인으로서 시련을 받아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신에 보낸 자와 함께 자기가 이겨야 돼요. 자기가 의인인데 시련을 겪을 때 주와 함께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악인을 놔두지? 라면서 서운함을 타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섭리를 나가서 하나님 역사를 나가서 자기가 자기를 돕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섭리를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가버리는 그들의 원인을 또 하나를 보면 섭리사에서 자기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축복받고 잘 되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갑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축복받고 나가버려도 하나님이 막지 않죠. 그 사람을 놔두죠. 왜냐하면 편안한 자는 썩은 자이고 편한 자는 시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편하게 살든 섭리를 나가든 하나님 역사를 나가든 이건 다 자기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썩어버린 것을 막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만 축복을 주어서 더 잘되게 하십니다. 신앙을 잘 넣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봐요. 또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물에 떠내려가니까 막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물에서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자기가 할 길로 가버립니다. 차라리 물에서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봐봐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축복을 해줬더니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필요 없어. 주도 필요 없어. 지구 세상이 천국이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자, 또 봐요. 병든 자가 수십 번씩 간절하게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주관,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버립니다. 또 병든 자를 고쳐서 낫게 해줬더니만 가인이 부르는 소리에, 행악자가 꿰는 소리에 따라서 나가기도 합니다. 봐봐요. 만약에 병이 낫지 않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냥 신앙 축복만 해줬으면 병이 안 나았으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주를 붙잡고 잘되게 해달라면서 병을 고쳐달라면서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잘 되게 해줬는데 환란이 일어나니까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에 떠내려간 사람 건져줬더니 자기 갈 길로 가고, 가난해서 축복해줬더니 세상으로 가버리고, 병든 자를 고쳐서 건강하게 해줬더니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잘되게 해줬더니 환란 때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경우는 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가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끌어오기도 하시지만 배신으로 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신한 그 형벌이 수백만 배이고 어떤 것은 형벌이 영원합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주를 벗어난 자는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까워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사람을 다시 잡아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100% 인간 스스로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메시아도 땅의 사명자도 책임을 100% 다 했습니다. 그런데 100%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마음의 결정으로 지옥도 가고 자기가 자기 마음의 결정으로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성령님, 메시아가 다 해줬는데도 인간이 못해서 지옥도 가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다 해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전능자 신의 한계입니다. 메시아, 주의 한계입니다. 잘 들어봐요. 바닷물이 그렇게 엄청나게 바닷물이 많아도 바닷물의 한계가 있죠? 바닷물의 한계는 해변가까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듯이 자기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도 한계가 있다. 성령님도 한계가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한계입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한계입니다. 메시아도 역시 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메시아도 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도 현재 온 세상에서 한계까지만 행하시고 더 이상은 못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나님을 연구 안 하니까 막연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 하나가 사망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을 못해서 인간이 사망으로 가요?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 메시아가 책임을 못해서 인생이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못해서 사망으로 갑니다. 이런 걸 똑바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 원망하면 안 됩니다. 메시아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전능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악인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자보다도 화를 더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에게 더 고통을 받습니다. 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 행하는 의, 이것은 돈과 같습니다. 돈?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 쉬워요? 돈 많이 벌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를 행하려면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모두 다스립니다. 의를 많이 쌓아놓으면 성공하면 모두 다스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전해주었죠. 첫째, 풀어주리라. 둘째, 하나님 할 일, 인간 할 일이라는 주제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만 생각하고 기다리면 안 되죠. 자기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성경의 의인들을 도와주듯이 오늘날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주와 함께 해야 됩니다. 자기가 했으면 됐습니다. 자기 일이면 자기가 해야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도 돕습니다. 하나님은 지구 세상이나 천국 세계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것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구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까지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은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 많이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끝났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